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황유성 목사님께서는 백석대학교와 통진대학교 수도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전 필리핀 선교사님이셨고 현재 사단법인 보듬다리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울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 증거하신 후에 황윤성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은혜교회를 섬기는 황미성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뵙게 돼서 참 많이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참 많이 연약하고 그리고 그냥 수원이란 작은 도시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인데 우리 행복기도원에서 또 좋게 봐주셔서 저 같은 사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셔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에 21살 때 처음 가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지금의 저희 교회를 저랑 제 아내가 둘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개척을 해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과물을 참 많이 주셨고요. 하나님이 좋은 결과물을 참 많이 주셔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국에 돌아온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몸이 많이 아파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몸이 아파서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선교지에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선교지 중도 포기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본질적인 질문을 한 가지 주셨어요. 나는 왜 신학을 했을까? 근데 저는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 만들어 보려고 영혼 좀 구령해 보려고 저는 신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학 갔다 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조금 힌트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제가 송파구 오금동 살았었는데 어머니한테 교회 개척한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장돌뱅이처럼 외국 돌아다니는 게 교회 개척한다니까 너무 좋으셔서 이제 한국 사는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영농자금 1,000만 원 빌려주셔서 그 1,0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인 줄 알았어요. 선교지에 있으면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돈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개척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서울이나 이쪽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밀려서 내려온 게 성남, 용인, 죽전, 신갈, 구갈, 상갈 다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밀려 내려와서 2002년도에 수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수원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막 그랬던 곳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좀 굉장히 낯선 동네였는데 수원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교회 개척할 때 뭐 특별히 수원에 대한 비전이나 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1,000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1,0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지하 30평 얻어서 그래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정말 한 사람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좀 달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도하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정말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이제 궁금해서 길 지나가다가 온다 그랬던 사람이 안 와서 물어봤죠. 아니 온다 그러고 왜 안 와요? 그랬더니 동네에 소문났는데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단이라고 소문이 났냐? 물어봤더니 교회가 지하여서 이단이고 또 교회가 종탑이 없어 이단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장의자가 없어 이단이고 그때 저희 교회 강대상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가지고 강대상을 민방위 훈련소에서 주워왔거든요. 그래서 강대상에 민방위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이고
피아노가 없어 2단이고 꽃꽂이가 없어 2단이고 마지막으로는 목사가 젊어서 2단이래요. 그때 제가 나이가 32이었거든요. 일단 2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뭐 그래도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필리핀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 어린이집도 무상으로 다 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무상이 아니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전도하다가 동네 어린이집 원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아이랑 같이 있는데 어린이집 보내라고. 제가 돈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무상으로 받아줄 테니까 보내라고.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그 어린이집 보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첫 번째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인이 왔고요. 그 선생님이 자기 원장님을 전도해 와서 두 번째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자기네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성경 공부 좀 해달라 그래서 선생님들 성경 공부하면서 싹 다 전도해서 우리 성도들 다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어린이집을 갔는데 어린이집에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여자들만 있으니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운행을 안 해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원체 오지랖이 없잖아요. 원래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오지랖이 없잖아요. 남 어려운 거 못 보고 남 힘든 거 못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량 운행 하겠다고 그 대신 돈을 안 받고 하겠다 그래서 뭐 개척교회 목사가 할 것도 없으니까 어린이집 차량 운행했어요. 아침에 차량 운행하고 아침에 차량 운행했어요. 차량 운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차량 운행하면서 전도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때 차량 운행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애기 엄마들이 애기 데리고 아침에 나올 때랑 낮에 화장하고 나올 때가 얼굴이 달라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여자들은 정말 얼굴이 많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제가 본 그 아줌마랑 낮에 본 그 아줌마가 얼굴이 너무 달라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른 척 했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차갑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가운 게 아니라 자기가 변신을 하고 나타나놓고 저보고 차갑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제가 차량 운행을 했는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 아줌마들 맨날 보잖아요. 애기 엄마들 맨날 보잖아요. 인사하고 궁금했나 봐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저분 누구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촬영을 하는 분이 좀 힘들게 해서 목사님이 도와주고 있다고. 요즘에도 그렇게 좋고 착한 사람이 있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면은 목사님이니까 그 냉커피도 만들어서 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차량 운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하면서 24가정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가 지하 30평에서 교회 2002년도에 개척했는데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2005년도 3월 1일 날 교회를 100평짜리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교육관 하나 얻고 그 다음에 교육관 하나 얻고 그 다음에 또 교육관 하나 얻고 그래서 2000 같은 건물에 있다가 2010년도에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건물 얻었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한 2년 목회하는데 동네에서 대신층 교회 목사님이신데 건축을 하시다가 너무 무리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다 떠나고 한 20명 정도 남았는데 찾아왔어요. 그 교회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수원은혜교회가 인수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한 35억 정도 떠안고 지금의 교회로 이렇게 이사 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은퇴 예우금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의 교회로 이사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한 35억 대출인데 한 달에 이자가 한 1,800 거의 한 2,000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맨날 철야했죠. 뭐. 맨날 철야 또 철야 또 철야 또 철야 맨날 철야 철야하는 거 징그럽도록 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을 철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35억이 우리나라 돈 대출이 아니라 엔화 대출이었어요. 일본 돈 대출. 우리나라가 한동안 엔화 대출 많이 했잖아요. 금리가 싸서. 근데 제가 여기 이 지금 건물 한 35억 정도 대출 받아서 와서 그 대출 뛰어안고 왔는데 2013년도에 아베 총리가 엔화를 찍어내기 시작하는데 윤전기가 불이 날 정도로 찍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인수할 때 1달러당 1,600원이었는데 2013년도에 엔화가 떨어지는데 1달러당 78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20억 정도 갚아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부흥했고 또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많은 복을 받고 지금의 저희 교회는 제 노력에 대한 결과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하신 간증의 흔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목사님들 앞에 어떤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두 번째 성도가 아이가 자폐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자폐 아이 붙잡고 제가 맨날 울고 씨름하고 맞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씨름했는데 동네방네 소문이 난 거예요. 수원은행교회 목사님은 장애인들을 좋아한다더라. 이게 잘못 소문이 났어요. 정말 저 좋아하지 않거든요. 잘못 소문이 나는 바람에 하도 장애 친구들 가족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장애 친구들 가족이 한 37가정. 그래서 자폐, 발달장애, 정신지체 그런 친구들이 저희 교회는 한 37가정 정도 됩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제가 그 아이들 품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이 지금은 저희 교회 집사님도 됐고 또 권사님도 됐고 또 장로님도 됐고 그러면서 지금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우리 자폐애들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자폐애들은 학교도 거기만 가야 되고요. 슈퍼마켓도 거기만 가야 되고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와야 돼요. 딴 데를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폐애들은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 남양주로 이사를 가도 저희 교회로 오고 저 양주로 이사를 가도 우리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제일 멀리서 오는 사람은 77km 정도 거리에서 저희 교회로 옵니다. 외국에서 77km 가깝지만 한국에서 77km 좀 멀거든요. 근데도 주일날 어김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또 저희 교회는 그렇게 장애 친구들이 오면 전부 다 1대1로 케어해가지고 주일날만큼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운 게 무슨 교회 부흥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우리 장애 아이들 때문에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애 아이들 때문에 제일 많이 아파했고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목회하는 얘기를 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엄마 아빠 혼자 못 키워요. 누군가 같이 누군가 함께 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울고 있는 여자가 한 명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나인성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나인성은 그 예루살렘 저 갈릴리에서 한 남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있는 거리인데 그 나인이란 마을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아마 잘생긴 남자랑 결혼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기도 낳은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겠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남편이 죽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죽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나인성 여자가 살 수 있었던 건 아들이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 나인성 과부가 아들 바라보고 잘 버티고 잘 견뎠을 텐데 아들이 좀 많이 컸나 봐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그런 거 보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꽤 그 나이를 먹었나 봐요. 아마 나인성 과부는 아들이 아니라 아마 의지할 대상, 든든한 울타리, 삶의 목적, 삶의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마 우리나라 속담에 엎친 데 덮친 격? 뭐 설상가상?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하루 만에 장례를 끝내야 되니까 더운 나라니까. 사람을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입관 절차를 진행했겠죠. 그리고 저녁 한 5시, 6시 서늘해졌을 때 장례 행렬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갈 때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오고 계셨어요. 성경 볼까요?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나갈 때 죽음의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가는데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보셨어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셨대요. 그 장례 행렬에 사람들이 꽤 많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과부를 보셨대요. 울고 있는 과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사복음서에 보셨다라는 말이 한 4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신 사람들은 항상 울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예수님 맨날 이런 사람만 보셨더라고요. 예수님 맨날 이런 사람만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냐면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그냥 립서비스 같아요. 그냥 좋은 위로의 말이죠. 근데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한 건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주님이 울지 말라고 했을 땐 울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13절에 말한 다음에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더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어요. 15절에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잖아요. 이렇게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라. 아멘. 울지 마라. 아멘.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목회를 마무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을 만든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은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을 만든 적이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눈물 없이 사역한 사람이 없고, 눈물 없이 사명 감당한 사람이 없고, 눈물 없이 목회한 사람이 없다. 만약에 눈물이 없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그건 가짜고, 눈물 없이 목회를 했다면 그건 가짜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어머니가 2살에 돌아가시고 홀어머니의 남매로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이 되면 판월산 기도원 가셔가지고 손 한번 붙잡고 울고, 교회 가면 무슨 설교도 안 듣고 찬송도 안 했는데 교회 가면 앉기만 하면 울고, 설교 듣다가 울고, 주여 삼창하다가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힘들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또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울고, 기도원 올라가서 울고, 그냥 저희 어머니는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어릴 적을 생각하면 교회는 그냥 울러가는 거, 거기 가서 스트레스 다 풀고 와가지고 버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는 게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람 앞에서 징징거리면 싫어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56편인가요?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니, 하나님한테 무슨 병이 있겠어요? 다윗의 시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눈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아멘.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두 번째 성도가 아이가 자폐였는데 그 자폐 친구들을 만나고 장애 친구들을 만나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목사가 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참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 장애 친구들한테 귀싸대기도 진짜 많이 맞고요. 애들 데리고 병원 갔다가 그 욕도 무지하게 많이 먹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목회가 뭔지를 많이 배웠어요.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하고 있으면 애들이 물 좋아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괴성을 내거든요. 그럼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그리고 우리 자폐 아이들은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번잡스러운 아이들. 그래서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라. 뭐 별의별 말을 다 해요. 1시간 목욕탕에 있으면 죄송합니다를 10번도 더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목회를 배웠어요. 저는 신학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목회는 장애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바라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목사님들이 사임하고 다른 교회 갔다가 놀러 와요. 물어봐요. 우리 교회 떠나니까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장애 친구들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그 장애 친구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날 때는 걔네들이 제일 보고 싶대요. 왜냐하면 걔네들 때문에 제일 많이 울어가지고, 걔네들 때문에 제일 많이 아파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우리 장애 친구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 제 눈에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 이 갈대가요, 잘 나갈 때는 쭉쭉 뻗어나가고 멋있잖아요. 근데 딱 꺾이면 볼품이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가요, 심지가 막 활활 타오를 때는 얼마나 밝아요? 근데 이 기름이 떨어지면 바람이 훅 하고 불면 꺼져버려요. 제가 봤을 때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요. 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 가서 울 데 없나? 그런데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농담 반 진담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중들은 절간을 지키는데 왜 목사들은 교회를 안 지키고 돌아다녀? 제가 이런 말 진짜 많이 해. 아니, 중들은 절에 가면 다 있는데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저 이러거든요. 성도들이 울고 싶어서 지나가다 교회를 가면 문이 닫혔어요. 교회 안에 뭐 그렇게 금덩어리가 많다고 다 문을 닫아 놓는지. 저희 교회가 1년에 두세 번씩 지역교회에 선물을 한 100여 개씩 나눠줘요. 무작위로요. 선물 나눠주러 가면은 교회가 다 닫혔어요. 다 닫혔어. 왜?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기도하러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다 잠겨 있어. 다 잠겨 있어.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 울만한 데 없을까? 그리고 찾아다니는 것 같아. 내가 상한 갈대가 되어보지 않으면, 내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세상이 야박하다는 걸 잘 몰라요. 선교사님들도 선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 세상이 야박하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정말 몰라요. 근데 세상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우리 교회 장애 친구가 한 6명 정도 됐을 때, 그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됐을 때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곳에 와서 목회하라고. 제가 처음에는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애 아이들 때문에 못 갔어요. 왜냐면 얘네는 갈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얘네가 이상한 소리 내면 다 쫓겨나요. 얘네는 갈 교회가 없어요. 내가 얘네 놓고서 호주에 목회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면 하나님한테 벌받게 생겼더라고요. 못 갔어요. 세상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걸 보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목자 잃은 양들을 불쌍히 여겼대요. 민망히 여겼대요. 아멘. 민망이라는 게 그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아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그렇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민망히 보이십니까? 저들이 정말 저들을 볼 때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셨대요. 저희 교회 그 다리를 한쪽을 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날은 강아지 한 마리 사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얘가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다리를 절어요. 이 강아지가. 제가 그 친구를 불러다 물어봤죠. 얘야, 강아지 어디서 났어? 사왔대요. 어디서? 강아지 파는 데서요. 근데 왜 강아지를, 이런 다리 아픈 강아지를 사왔어?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을 말을 안 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꼭 저 같았어요. 아무도 안 놀아주잖아요. 아무도 안 놀아주는데 내가 놀아주려고요. 그 아이는 그 다리 저는 강아지를 보고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오버랩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목회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닐까요? 아멘. 현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결국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닐까요? 아멘.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선교지에서 저질렀던 큰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지에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수많은 프로젝트성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선교지 사람들이 제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안 움직여주면 욕 무지하게 했어요. 이 게을러 터진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 정신 못 차리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이러니까 가난하지. 이러면서 욕 무지하게 했어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선교지에서 많은 일을 해서 그들을 섬기기보다 그들 앞에 왕노릇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들 앞에 대장 노릇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머니엔 돈이 있고 그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전 그래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고개를 못 들겠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선교지에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되면 계속 있고 사랑이 안 되면 그만 와요. 그랬더니 그래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성도 중에 9살짜리 남자아이는 장애고 7살짜리 그 딸은 장애가 없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엄마 아빠는 차랑 다과 준비하려고 그 싱크대 쪽으로 가고 그 오빠는 장애니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7살짜리 여자아이가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장난감통 들고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거기 있는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물어봤어요. 장난감통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거기 있는 장난감 중에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귓속말로 말해. 목사님, 요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요. 머리털 다 빠지고요. 팔 한쪽 빠지고요. 다리 한쪽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그 장난감이 왜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다른 장난감은요 친구들도요 갖고 싶어 해요. 근데요 이 장난감은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 수원은혜교회에서 지난 20년을 죽도록 충성하면서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목사님, 이 장난감은요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참 정말 저희 교회보다 훨씬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청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그 눈길을 주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이었어요. 목사님,
이 장난감은요, 저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선교사님들, 내게 맡긴 영혼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고, 나는 더 화려한 사역을 할 수 있고, 아멘. 나는 더 때깔나는 사역을 할 수 있어도 아멘. 이 세상엔 나 아니면 사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주제 넘게요. 저희 교회 그 휠체어를 탄 장애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글을 쓴 게 있어요. 학교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에 보답할 수 없지만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그 장애 친구들이 처음 봤는데 그 아이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전공자도 아니고요. 저는 전문가도 아닌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아빠라면, 내가 엄마라면, 내가 누나라면, 내가 오빠라면 그 질문 앞에 반응하면 된다. 꼭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저는 신학을 전공한 전형적인 목사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딱 한 가지 마음으로 대해요. 나는 이 아이들 아빠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제가 나이 좀 먹어가지고 요즘에 말을 좀 바꿨어요. 나는 이 아이들의 큰 아빠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저같이 이런 일을 하는 거에 대단한 전공자나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는 전공자나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선교지 사람들에게는 같이 놀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같이 놀아줄 사람들. 저는 그래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요, 저는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애들 데리고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목욕탕 가가지고 같이 목욕하고 그런 것들 좋아하고 그런 것들 잘해요.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밤에 잠 안 자면 제 목양실 데리고 와서 같이 처리하고 그런 것들 잘해요. 저는 한국교회 안에 그런 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애인이 꽤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얼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장애인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제일까요?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장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소리 내면 경건하지 않다고 막 그러고 야단치고 그러세요. 근데 경건은 예배 시간에 조용한 게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게 경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애 친구들을 정상인을 만들 생각보다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장애 친구들한테 자선이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기회라는 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카페 바리스타도 하고요. 아이들 여기저기 취업도 시키고요. 제가 만약에 선교지를 경험하지 않고 목회만 했다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지를 경험하고 목회를 해서 그런지 저는 우리 장애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취업시키려도 다니고요. 또 아이들 일할 수 있는 직장도 만들어서 카페도 만들고요. 교회 안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선교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